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표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인성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표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특징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 옆에 보면 뭐 기역 그러고 동그라미 아니면 미음 그러고 동그라미 이렇게 써 있어요. 표징 옆에는. 그런데 그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주를 보라 이렇게 나와요. 표징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전부 요한복음 2장 21절로 가요. 왜냐하면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매번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한번 설명한 거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주를 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주를 보면 거기 표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세메이온 이런 단어가 이제 써 있어요. 세메이온 이런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표징이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일, 그게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런 표징을 보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면 그거 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일이 됐어요. 그럼 이건 목사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집에서도 우리 식구가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우리 식구가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표징,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징이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징을 보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도록 하신 일. 가서 여기
퀴즈 한번 할까요? 여기서부터 제일 앞에서부터 한 개씩만 얘기하기. 요한복음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표징들. 인원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 그냥 기억해 보세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또 뭐가 있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일.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친 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8년 동안 중풍병자였었는데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게 한 일. 제일 아무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손과 발에 천을 감고요, 얼굴에는 수건을 감싸고 그냥 그런 채로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표징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이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도 하다, 사람들. 이런 표징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별 표징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단들을 왜 이렇게 잘 믿을까? 좀 이상스럽지 않아요? 아무 내용도 별로 없는 그 이단들은 왜 쫓아다니면서 이런 표징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많습니다. 예화를 들면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죠. 그래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무뎌져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더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았습니다.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화를 잘못 만들어서 혼돈스럽게 만들어 놔요. 어떤 예화일까요? 산봉우리는 하나지만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라는 그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도달하는 종교는 여러 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예를 들어요. 아주 그럴듯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럴듯한데 믿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봉우리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개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어제도 한 분이 와서 이제 예수영전 모임에 참석했어요. 아직 이제 미혼인 자매였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아주 친절하게, 진짜 뭐 아버지보다 더 친절하게 해줬더니 어느 날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아버지가 성질이 날까 안 날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속이 좁으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좋은 아저씨나 좋은 목사님은 될 수 있지만 아빠는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죠, 베드로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중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14장 6절,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건데 14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길 중에 하나고 진리 중에 하나고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늘 이제 본문에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집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가.
며칠 후면 제자들을 떠나실 예수님이 그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러한 제자들의 상실감을 염두에 두셨는지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거 이상으로 허망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버리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셔.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는 삶입니다. 요즘은 이제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건 100년도 안 돼요. 사실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거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로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에게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튼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갈 것도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고 생고집을 부립니다.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나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눴던 이야기가 있죠? 다 외우시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첫째, 동반자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질하고 다니면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짐이 가벼워야 되죠. 짐이 무거우면 그 고역이지 여행이 아니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달콤한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라도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그날 밤을 어디에서 지내야 될지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것처럼 처량한 일도 없습니다. 좀 힘든 여행이라 할지라도 며칠 후면 돌아갈 집이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그곳에서는 죄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이 한 30몇 가지 나오죠.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이와 분쟁, 사기, 그리고 적의로 가득 찬 일, 수군거리는 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 그리고 불손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이제 요즘의 상황을 설명하는 로마서 1장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길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길은 하나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고 평화스러운 나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열심히 아무튼 절에 다니고 조상 숭배를 하던 중에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교회 마당을 밟아봤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제가 이 교회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뭐 그냥 친구들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라도 이렇게 들어갈 법도 한데,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냥 교회 마당을 밟은 것도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과학 공부를 시킬 학생을 소개받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처음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조상 숭배하고 착하게 사는 게 아무튼 제 그냥 모토였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돈 벌 기회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때 갈등 많이 했어요. 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신세를 갚으려면 교회를 나가줘야 되냐, 교회를 안 나가야 되냐 버티다가 그래도 그냥 나가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지성인인데 뭔가 알고 반박을 해야지, 무작정 반박하는 거, 무작정 기독교를 반박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간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절에 가면 불공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거의 중년기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주로 계셨거든요. 진짜 어색했어요, 분위기가. 근데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까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 중에 하나, 진리 중에 하나, 생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지하게 독선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만이 길이요, 자기만이 진리요, 자기만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뭐라는 거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무시할 수 있냐? 이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 자식에게 잘해줘도 그가 내 자식에게 좋은 아저씨는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밖에는 누구도 내 자식에게 아버지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어야 마땅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 적선을 하든지 선을 쌓든지요, 고행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봉헌을 하든지 많이 갖다 바치는 거죠. 그걸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긴 하는데, 종교는 사람들에게 윤리는 가르쳐요. 윤리. 도덕과 윤리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의 창시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죠. 룻기.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기억나시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런 사랑 이야기 쓰려고 쓰신 게 아니겠죠, 성경이. 룻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을 물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중요한 단어에 여러분 눈이 머무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을 물으려면 친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처음에 난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을 물으도록 해라. 처음에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분명히 친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을 물으려면 그 기업을 물어줄 만큼 부자여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걸렸어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 거예요. 나는 그만두겠노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 친족이고 능력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물어주게 됩니다. 죄에 팔려간 우리들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세요. 두 번째,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값을 치러줄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셨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신약을 읽다 보면 그 단어가 자주 나와요. 누가 내 목숨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래서 몸소, 친히, 스스로,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몸소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몸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하실 분이, 우리의 죄에 팔린 우리 기업을 물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을 보이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 한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온갖 종교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 안 쫓아가고요. 진짜 유일하신 길 들어선 거 정말 감사한 거고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을 만나게 된 것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셔야 됩니다. 요것만 해도 그래요. 요것만 해도. 이제 오늘부터는 찌푸리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만 기억하셔도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러고 아무튼 좋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아직도 제가 40여 년 전에 저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사람 아마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고요. 혹시 주위에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따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충 믿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기가 쉬워요. 잘 모르고 믿으면 뭔가요? 그게 미신이에요. 무작정 믿으면 뭐예요? 그게 맹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셨더라도 진짜 오늘 명확하게 따지시고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따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쓸 수가 없어서 저기까지만 썼는데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랬어요. 이제 따져볼게요. 경우의 수라는 거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죠. 어떤 경우의 수일까요? 거짓 아니면 사실이에요. 아무튼 따지려면 있을 수 있는 건 다 따져보자고요. 거짓 아니면 사실이에요. 그죠? 이거 왜 또 있을까요? 반만 거짓? 이런 건 없어요. 거짓 아니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짓인 경우에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알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인 걸 알고 주장해요. 그럼 뭐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회 서신에 써놓은 걸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모르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르고 주장하면 뭐가 되나요? 그걸 정신 이상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난 다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짓 아니면 사실이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인 경우에 알고 주장하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했다 그랬잖아요.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를 속였다 이거예요. 속였다. 자, 두 번째는 모르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예수님하고 쭉 같이 자랐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생들이 그랬어요. 그건 정신 이상이에요. 미쳤다는 얘기죠.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에 알고 주장한 거짓말쟁이나 모르고 주장한 정신 이상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표징을 행하실 수 있었겠냐 이 얘기예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든다든지 38년 된 중풍병자를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게 한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더구나 금년이 2015년인데 AD 2015년 그러지 않아요? 그 전을 BC 그럽니다.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201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돼요. 만일에 거짓말장이었거나 정신 이상자였다면 그분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BC, Before Christ입니다.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의 연도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로마 달력에서 비롯돼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됐더라도 만일에 저 거짓말장이나 정신 이상이었다면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실인 경우에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얻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그런데 저 네 가지 중에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지금은 더 줄었지만 몇 년 전에 갤럽 조사에 의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17%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83%예요.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당연히 83%에 속하기가 쉽죠. 그런데 17% 안에 속하도록 해주신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일 아침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는데, 제가 처음 믿은 것도 감사하고요, 목사까지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집은 완전히 그냥 전통 한국 문화 속에 있었고요, 완전히 미신과 그 속에, 거기다가 완전히 술 푸는 문화였었거든요. 전 가끔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둘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장난기가 돋아가지고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술 취한 흉내를 가끔 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술 안 마시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농담하고 그러는데, 전 진짜 감사해요. 술 마시면 뻔해요. 부정과 부패, 비리가 술 마시면 나오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꼭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거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혹시 옆에 남편이 앉아 계시면 그러세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먹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다고 한번 쳐다보고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김영미 자매님은 거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영 안 하시네. 그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자, 근데 마지막으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줍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환자인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사가 날 고칠 수 있다는 걸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고쳐지죠. 세 번째, 수술대 위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세 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셔야 될 뿐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첫 번째, 당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환자인 걸 인정하듯이. 두 번째,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올라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선택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얘기를 꼭 권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자유의지를 주셨어도요, 우리가 저거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한 복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자백할 것이면 자백하시고요, 감사할 것이면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하기 원하시는 분은 새로운 다짐하는 1분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징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너무 이상합니다. 참 그런 표징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얘기하는 이단들은 쫓아가는 것을 보면 참 그 미혹을 당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분명한 표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정말 거부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